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앞뒤좌우로 오늘 인사 한번 하실 때 오늘따라 더욱더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을 보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며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한
이름은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게 바라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새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새도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가져온 모든 무거운 짐과 근심, 걱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드리고 자랑해 주십니다.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분이 되어 없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또 한 번 인도하시고 세움 주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생각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특별한 은혜 안에서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는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가셨지만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많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좋은 땅에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 죄악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알게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며 근심이 소망으로 또한 아버지 절망이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그리고 이 시간에 온 열방과 온 세상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정말 행복하신 것 맞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끝나더라도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외롭고 지칠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자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주 안에서 늘 감사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과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각 가정마다 모든 심령과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있지만 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물질을 부어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 주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열왕기상 3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한 장씩 읽어주시고요.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만 묵상해도 눈물이 또르륵 흘리는 그런 영적 감격, 충만한 은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다교회 3주년 기념 예배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개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3월 13일날 우리 화요일날 강소혁 권사님 그리고 3월 16일날 강명자 지사님 그렇게 신방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신방을 다 우리 새가족분들도 가능하시면 또 그렇게 신방 받았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가정에서 드리기엔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교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특별한 주님이 신방하시는 그런 대신방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그렇게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로 앉아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리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길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이 여러 분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에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 나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요.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좀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좀 조심스러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부가 땅을 팔아 일부를 하나님께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드렸는데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 초대교회가 참 분위기가 좋았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함께 모여 찬양하고 또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도와주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의 소유라 여기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겁니다. 그래서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끔 서로를 돌보고 나눔을 통해서 교회가 칭찬을 받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섬기는 일들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절에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감춘 것을 그 아내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부가 얼마를 드렸고 얼마를 감췄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얼마를 감추어서 얼마를 드렸다 할지라도 드렸으면 잘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안 드린 사람도 있으니까. 안 드린 사람에 비하면 내가 얼마라도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그 예물을 드렸다면 크게 이렇게 믿음이 그 정도라고 이해하면서 그냥 그렇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베드로가 굉장히 호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정죄하고요.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문제가 왜 그러냐면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춰진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거짓된 마음으로 그가 일부를 교회에 또 사도들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겁니다. 물질이 적었기 때문에 얼마를 감추고 또 부분만 드렸기 때문에 왜 다 안 드리고 이것만 드렸냐 해서 죽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이것밖에는 제가 드릴 수 없지만 주님 아시지요?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하여서 온전히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징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간파하셔서 알 수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또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을 알았는지 물질을 가지고 왔으면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또 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그 물질을 받으면 되는데 베드로도 그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나니아의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너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물질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그 마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때에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줄 때는 뭐 때로는 좋은 걸 줄 수도 있고 또 좋은 건 내가 갖고 좀 덜 안 좋은 걸 줄 수 있습니다. 뭐 사람끼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뭐 안 좋은 마음으로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정직한 마음, 감사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의 예배든 우리의 기도든 우리의 헌신이든 우리의 예물이든 모든 것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쁨이 되는 진실하고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억지로가 아니었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자원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주고 싶은 그런 은혜가 충만하여서 자원하여서 함께 나누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땅을 판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강요했거나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 땅을 자원하여서 팔았고 또 얼마를 감추어서 얼마를 드렸다 할지라도 참 이 부분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했다라고 하겠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직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경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부로 그 예물을 그저 교회에 또 사도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왜 은혜가 충만했고 분위기 좋았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성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던 이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듯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굳이 그 부부를 일부를 드렸다고 그 마음이 조금 틀렸다고 그 자리에서 죽이시기까지 해야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을 예물을 잘못 드려서 부부가 이 사람이 죽는 본문은 여기에서만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기준으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면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정직하게 11조를 하고 감사할 때마다 정직하게 감사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 부부처럼 죽어야 했다면 정말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역사해 주심으로 그 이후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얼마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빛 대신 하나님께 정결하고 최고의 마음으로 나아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거울 삼아 이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마음속에 사탄의 마음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지 않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헌금함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들을 드러내는 거죠.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만큼 했다라고 전부를 드리기는 좀 아까운 것 같고 일부를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주듯이 드린 거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땅을 파는 것 그리고 일부를 감추고 또 일부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고 인간적인 마음과 그리고 사탄의 그런 거짓된 마음으로 가득하여 그렇게 예물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예물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보십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2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원입니다. 동전 2개를 넣은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들의 더 많은 헌금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과부의 1,000원 정도 되는 그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는 헌금함이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나무로 짜진 헌금함이 아니라 도자기로 만든 항아리 같은 헌금함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지폐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 다 이런 동전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할 때에 동전이 많이 넣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땅땅땅땅땅땅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봐도 귀가 다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오늘 헌금 많이 했네 하면서 저 사람 대단하네. 바리새인들이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동전을 내는데 요란스럽게 따그랑따그랑따그랑 하면서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으니 칭찬을 받았고요.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2렙돈을 드리는 이 과부는 땡그랑 땡그랑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오늘 헌금을 얼마 안 했구나. 그렇게 자리도 앞자리 안 앉히고 저 뒷자리 앉으라고 하고 그런 율법주의에서는 전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적인 모습만 가득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부자들이 부유한 가운데 드린 헌금보다 저 과부는 가난한데 2렙돈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전부였던 그 물질을 드린 그 물질이 더 많이 드린 것이다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물질의 액수를 보셨다면 부자들이 드린 돈을 더 칭찬하셨어야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물질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온 천하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얼마를 드린들 하나님이 뭐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잘하는 찬양만 받으실 것 같나요? 틀려도 괜찮아요. 찬양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정말 감기 기운에 또 힘들어서 박수 칠 기운도 없는데 어떻게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엇박자라도 박수를 쳐서라도 목이 쉬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영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화려하고 능력 많고 또 많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정성, 그 마음, 준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참 안타깝게 분위기가 함께 소유를 나누며 또 가진 것들을 나누는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이 부부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성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드리고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정직하지 않는 사탄의 마음으로 드리니 그들이 안타깝게 하고서도 그렇게 징계를 받는 그런 이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때 마귀가 공격했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 라고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더 공격하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공격할 게 없어요. 내버려 둬도 지옥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이제 좀 신앙생활 하고 싶고 이제 좀 믿음이 자라고 싶고 이제 좀 뭔가 좀 은혜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 영광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것들로 마귀가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악과를 주셨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먹는지 안 먹는지 시험하려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선악과를 안 주셨으면 그런 유혹 자체도 없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셔갖고 케인 유혹거리 만드셔갖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런 질서 그리고 그들이 모든 걸 누리고 있지만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막 즐겁게 놀고 은혜 가운데 있다가 그러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는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야 하는 질서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냥 먹는지 안 먹는지 시험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잘 지내고 싶어서. 이 축복의 끈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공격해요. 은혜가 충만한 그 장소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는 겁니다. 저 선악과만 먹기만 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다. 아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옛날에는 총과 칼로 우리를 공격했다면 지금은 교묘하게 공격해요.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즐거운 스케줄을 만들어서 뭐 교회 가도 뭐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데 차라리 이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세상의 즐거움으로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려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 안 다닐 때는 별일 안 생겼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닐 순간부터 몸이 더 아프고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막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고 그것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만 기대하시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아주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심으로 함께 하시지만 부분적으로 볼 때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자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뭔가 내가 더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곧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순간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그 생각대로 하면 돼. 그 마음대로 하면 돼. 그러면 네 인생이 네 삶이 더 편하고 즐거울 거야. 한 번 사는 인생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려고 그래? 마음껏 즐기며 살아. 그것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길 끝에는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불편한 것 같고 조금은 피곤한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이 길 끝에서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공격하고 특별히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마귀의 역사도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 예배 시간에도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딴 생각 해 안 해? 지금 딴 생각 할 때 있어 없어? 없어요? 감사해. 거짓말이야.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순간순간 딴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이렇게 막 혼미할 때가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어떻게든 죽게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또 은혜가 충만한 성도에게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가 더 심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아가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땅을 팔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고 싶겠어요? 그의 마음에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그들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그 유혹에 넘어져 안타깝게 그런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분량.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따라서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헌금도 왜 해야 하는지 몰랐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좀 감사하다. 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과 믿음이 들어오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얼마를 하든 괜찮아요.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날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신앙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부모님은 기쁘잖아요. 걸음마 한다고. 아이가 옹알옹알 거다가 엄마 그 한마디 했는데 우리 아이 천재라고 말이 빠르다고 하면서 엄마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막 너무 기쁘잖아요. 아이가 여기저기 똥 싸놔도 똥 색깔이 황금색이면 장이 건강하다고 막 건강하다고 기뻐하잖아요.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큰 성인이 걸음마 한다고 좋아할 부모 없습니다. 다 큰 성인이 엄마 아빠 한다고 천재라고 말하는 부모 없어요. 다 큰 성인이 내 똥 황금색이라고 자랑해서 좋아할 부모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경험이 있고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내가 믿음이 장성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정직하게 거룩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처럼 초대교회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뭐냐? 그리고 이 부분에서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은 첫 단추를 처음부터 잘 깨기 위한 겁니다. 초대교회 때 사탄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린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을 허용해버리면 그러면 교회의 질서는 깨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희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교회의 시작, 그 초대교회부터 첫 단추를 바르게 꿰어 그 이후에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좀 부담스럽지만 두렵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정성스럽게 드려야겠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그런 삶의 거룩하고 정직한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많이 내셔라 적게 내셔라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선포입니다. 생명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정직하게 예물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시는 마음만큼 그 믿음만큼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들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 번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런 예배와 예물과 헌신과 하나님 정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정직하고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날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신앙생활, 예배생활, 아버지 강권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렵게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어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평생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물,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정직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어떠한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많은 액수가 아니라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에 주님께 칭찬받고 날로 믿음이 자라고 날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저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우리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한 주간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의지하시면서 이렇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 따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평생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배자들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